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벨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특히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여호야다가 왕을 교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 우리들은 금방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요아스 왕이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1살 때부터 숨어서 길렀던 자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이런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야다 생전에만 요아스가 정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 요아스가 변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요아스처럼 되고 맙니다.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변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한 달만 안 나가도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다. 한두 주 정도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좀 더 지나면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영적인 공급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끼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파서 못 견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적인 공급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적인 기근을 느끼게 되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궁핍해지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악의 씨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신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신당마저 다 제거해 버렸다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그것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하면서 유다 땅을 바알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과 우상들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죄와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금방 다시 잡초가 자라듯이 죄와 악도 조금의 잔재만 남아도 금방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안에 어떤 악과 죄가 있는지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을 때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헌금이나 세금이나 자원하여 바친 은을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받은 헌금과 은을 외부에 위탁해서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은을 받아서 그 은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자신들이 직접 수리를 한다면서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명령에 제사장들은 지시대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도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심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요아스가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때 부른 제사장들 중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성전 수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야다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당시 여호야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개혁과 성전 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젊은 제사장들을 통솔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던 거죠. 어찌됐건 간에 과거의 여호야다의 모습은 아닙니다. 23년 전에 여호야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히 인간들은 삶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방만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형통하고 배부를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바울과 같은 가시가 없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적당한 고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요아스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자신을 길러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서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자에게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 수리를 위해서 단호하게 책망한 거죠. 우리들도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들은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하며 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를 결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처럼 우리 또한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나의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을 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근을 겪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